할렐루야. 남한국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그때의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나라가 힘을 합해가지고 그 나라를 침범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엔게디 골짜기라는 곳에다가 진을 치고 이 나라를 괴롭히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 좀 에어컨을 소리를 좀 꺼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참 나라가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 그때 어떻게 할까 그러죠. 사람이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면 대부분 다 당황하지요.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또 다른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위태한 일들에 부딪히면 그런 어려움이 있고 당황하고, 그런데 지금 나라가 어려움이 왔습니다.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그때 제일 쉬운 건 뭘까요? 군사를 동원해서 전쟁에 맞붙어 싸우는 겁니다. 제일 쉬운 것이 그것이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전쟁은 지금 옆구리에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께로 자기의 얼굴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전혀 좀 안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거죠. 왜 그렇게 전쟁부터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전쟁해야지,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이러한 난관을 풀고 어려움을 풀어주고 이 문제에 해결하는 근본인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가지고 그 근본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성도는 어떤 것이 다른 거냐? 그러면 위기의 어려움을 만나고 그럴 때 하나님께로 자기의 얼굴을 향해서 드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와 아닌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이런 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거지요. 이사야서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을 바라고 바랄지어다. 그리고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구하라는 거지.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저 여러 가지로 보면 어려움 만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힘든 일들 중에 가정의 일들로 어려움 만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뭘까? 그때 오늘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도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은 먼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낯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분이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분이다. 이렇게 믿은 거지.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는 여호사밧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셨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이 여호사밧 왕을 도와서 승리하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 왕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러 모든 유다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그랬어요. 거기 보면 낯을 간구하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제일 끝에 보면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회개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기에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움직일 수 있냐? 회개하는 기도. 두 번째, 금식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은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너희 왕 말을 듣지 말고 우리 말을 들어라. 왕 말 듣는 것보다 우리 말 듣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다. 막 이러고 백성들에게 충동질을 했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들고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싸우질 않았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그걸 펴놓고 통에 잡아가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 물리쳐 주셨는데, 그때 쳐들어온 사람이 아수르가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가서 그 편지를 들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로 말하면 아무것도 대응하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싹 해결해 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었더라. 그 사람들 송장이었어요. 한 번은 히스기야 왕이 이번엔 전쟁했지만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큰일 났어요. 죽을 병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벽을 쳐다보고 다른 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힘이 불어서 동의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는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금식 기도가 빠르기도 하고 통회하고 하는 기도들이 빠릅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는 회개할 때 금식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회하고 탄원하는 글을 막 하나님 앞에 올릴 때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극한 상황에 슬픈 일을 만났을 때 그때 금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이 여호사밧 왕은 거국적으로 이 나라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20절 성경 말씀 보세요.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누구에게 말했어요?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왕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자기도 얘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얘기했을 때 백성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거국적으로 나라가 기도할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받았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했어요.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이죠, 너희는 금식하며 애통하며 그래 애곡하며 그리고 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기도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을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람 나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람 나라가 이게 전쟁만 하고 무슨 시비만 붙으면 이것이 문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꼬여요. 자꾸 꼬여. 그래가지고 왕이 말하기를 이 중에 정탐꾼이 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당신이 침상에서 말하는까지도 다 알아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군대를 풀어서 엘리사를 잡으러 갑니다. 그때 종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선생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종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에게 눈이 열려져서 이 하나님의 전군 천사에 지키는 걸 보게 하소서. 그래서 눈이 열려져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전군 천사가 그들이 있는 군사보다 더 많더라.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지요. 백성들이 성도들이 다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감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옥고를 풀어제껴서 그때 백성도들이 기도하는 공문에 방에 문 와서 눈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종은 베드로 선생이 왔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던 사람들은 야 감옥에 있는데 기도는 했지만 풀어주라고 기도는 했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풀려서 여기 와서 문 두드리겠냐 하고 그걸 안 믿는 믿음이 더 컸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계속 문을 두드려서 보니까 열어주고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기도의 응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고 질병도 고통도 힘든 것도 풀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도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풀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지금 기도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지금 기도를 요새 더워서요 좀 날씨가 서늘해지면 기도하려고 쉬고 있습니다.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기도를 통해서 이 여호사밧 왕의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일들에 보면 풀어주는 것이 바람을 들어서 하나님께 사용하셔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자연의 바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보겠어요?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또 읽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거기 보면 그랬어요. 큰 동풍으로 그랬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 불어서 마른 땅처럼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먹을 것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비처럼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비처럼. 그래서 하늘 양식으로 이 백성들이 먹고 지내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시편에서 읽어보니까 시편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남풍을 인도하셔서 모래의 새같이 그랬어요. 바다 모래같이 나는 새들이 와서 거기에 뚝 떨어지더라. 떨어져서 그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서 그들을 먹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9.28 수복에 우리나라를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필 때 그때 그 일화의 얘기가 뭐냐면 바람이 불고 또 그 바닷물이 밀물 썰물 있잖아요. 그래 그것을 잘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바람도 불고 밀물 썰물을 이용해서 잘 활용해 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 바다와 그리고 바람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다가 풍랑 때문에 바다에 빠져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거기서 기도를 했다가 다시 니느웨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일을 했습니다. 바람이 말이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보니까 바람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저녁 내내 있는데 밤 사경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 귀신인가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니 두려워 말아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 제자들 안심시켰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더울 때 바람 불면 얼마나 좋아요. 호남 지역에 지금 이제 폭염이 지금 해서 힘든데 말이죠. 네? 남쪽 지역이 힘든데 바람만 좀 불어도 견딜만 하겠어요. 바람이 안 부르니까 억지로라도 선풍기 바람에서 바람이라도 불게 했잖아요. 불게 했어요. 바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쳐주시기도 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어서 찬송을 부르는데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찬송하는 사람은 몇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508장 1절입니다. 508장 503장 미안합니다. 503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요 도와서 일어나는 일들이 말이죠. 찬송을 도와내서 찬송을 통해서 그를 도와주셔가지고 전쟁이 이기게 했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자, 22절 말씀 또 영상에 보시겠습니다. 그 노래와 같이 읽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더니. 아멘. 이때 보면 노래와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노래와 찬송.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여호사밧 왕은 전쟁이 일어났으면, 저거 꺼도 돼요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났으면 무기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아까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더니 이번에는 말이요, 성가대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참 그러죠. 그 군대를 내세울 때 성가대,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인데, 성가대는 찬양하고 그런 일이지 무슨 무기 들고 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성가대라는 게. 그런데 무기 들고 나가야 하는데 제일 앞에 성가대를 딱 세워놓고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보면은 참 우리가 상식이 안 맞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상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상식이 아닌 일들로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이렇게 찬송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거 미친 짓이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찬송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노래 불렀을까? 이 되게 이렇게 부르면 되게 그러지요. 막 사기 진작시키는, 그냥 사기 충천하게 하고 군악대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막 열심히 노래 불러서 막 사기가 일어나게 하고 기운 솟게 하고 하는 거지요. 남자 여러분, 군인 가면 무슨 노래 제일 많이 불렀죠? 사나이로 태어나서, 그거 부르죠. 내가 보면 아마 그거 부르지 않았을란가, 지금 같으면. 그런 생각도 해보세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의 모습이 때로는 엉뚱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엉뚱한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일과 아닌 것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음악 치료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새로 떠나는 관심을 많이 끌는 것입니다. 음악 치료라는 게 뭐냐면, 음악은 우리가 이렇게 듣는 거지요. 들어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병이나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 마음이 아주 쭉 떨어져서 힘든 상황에 디프레션 돼 있을 때, 그때에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하고 정신적인 것도 치료하고 그런 거죠. 음악을 치료하는데 쓰는 겁니다. 이런 거죠. 세레나데 같은 이렇게 좋은 노래들은 오늘 우리가 휴식을 할 때, 그때 또 우리 태교할 때 그런 음악을 많이 듣죠. 이래 조용히 고도에 막 쾅쾅쾅 그런 것도 없고 조용히 그런 노래만 듣습니다. 그게 세레나다 흐름이지요. 그게 이제 태교할 때,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하면 막 분노가 막 일어나고 할 때 그걸 또 가라앉혀야 하거든요. 그런 때는 소나타를 많이 들어요. 소나타. 달밤에 저쩌고 하는 노래들 들어요. 또 이제 우리가 조금 신차게 왈츠나 행진곡, 이제 교향곡 같은 거, 특별히 그런 것은 식물이 자랄 때, 그 식물을 자랄 때 음악 틀어주는 게 교향곡, 그런 왈츠 이런 것들을 틀어주죠. 그래서 도움이 되게 해요. 또 행진곡이 있습니다. 이 행진곡은 뭐 할 때요? 사기 충천에서 힘나게 할 때, 그렇지. 이 더운 여름날에 여러분 이렇게 걸어갈 때도 있고 무슨 일을 할 때 힘들지요. 그러면요, 행진곡 부르면 돼요. 성경 찬송가에 보면 행진곡이 아주 많습니다. 많아요. 박수치는 찬송은 다 그게 행진곡이야. 그걸 부르면 돼요. 앞으로 순산을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그래 부르면 이렇게 쫙쫙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왕에게 악신이 들었습니다. 악신이 들어가지고 막 힘도 질질 흘리고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라는 사람이 수금을 타가지고 거기서 음악 치료를 하는 겁니다. 싹 수금을 타니까 그것이 나섰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그런 악신이 들은 것도 나섰습니다. 이 영의 찬송은 오늘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낙심나고 힘이 없을 때에도 힘을 주시고, 우리가 힘을 내야 할 때도 힘을 주시고, 성공으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이 영의 찬송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밤에 예배 드리니까, 우리도 우리 교회에 9시나 되면 이제 다 집에 가시잖아요. 우리 교역자들은 또 하루 일들을 더 검토하고 그러다가 보면 10시가 넘고 그렇습니다.
보통 저도 집에 가면 10시 반, 11시 보통 그래요. 여러분들 다 집에 가시지만 그래요. 저도 집에 가면 보통 10시 반, 11시. 빨래야 10시 반, 그럼 11시. 그래 씻고요. 저는 뭘 하냐. 그때 육체적으로 피곤해. 아침에 7시 반이면 교회 오는데 그때부터 밤 11시까지 있으니 얼마나 이게 긴장된 시간이 긴장의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한데 그때 영의 찬송을 듣는 거예요. 집에 가서 영의 찬송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찬송을 그때부터 이제 듣는 거예요. 한참 듣다 보면 어떻게 좋은지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12시도 좋고 1시도 좋고 막 그럽니다. 그것도 막 크게 틀어놓고 크게 틀어야 그 찬양이 막 영적으로 임하셔서 앞대가 사로잡아 주니까 쪼매하게 안 틀어요. 크게 틀어요. 그러면 이제 밤 1시쯤 되면 집안이 야단납니다. 윗집 아랫집에서 시끄럽다고 야단인데 그거 틀어놓고 그런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뻐요. 회복하고 은혜 찬송을 들읍니다. 그러면 그 은혜 찬송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 잠자리에 들어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의 내 영이 하나님의 내 연결됨 속에서 잠자리에 든다고. 그 잠자리는 아주 편하게 잡으세요. 아주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피곤이 싹 풀리고요 새벽에 딱 일어나죠. 하나님께서요 가볍게 인도하시죠. 이 찬송이라는 게 그렇게 은혜롭고 영의 찬송이 좋은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찬송을 통해서 어려움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권세도 이기고 세임도 얻고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우리 찬송이 나의 몸과 영혼을 주여 영으로 채워주소서.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소서. 그 채우고 충만함으로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일들이 잘 있으면 좋아요.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가 뭐 여러분 좀 일찍 가시니까 저녁 예배 안 나오시는 분은 초저녁부터 그거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저녁 예배 오세요. 그래서 오늘 또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축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는 또요 말씀을 우리에게 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을 또 읽어보겠어요. 같이 큰 소리 읽어요.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거기에 보면 외치라 할 때 외치라 말해요. 외치라 할 때 너희는 외치라. 백성에게 나팔을 부르라 할 때 외치고 하라라. 그때 이 백성에게 성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건 뭐이자 이건 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딱 디뎠는데 거기 보니까 여리고성이 큰 튼튼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거예요. 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 그런 거예요. 그 말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 선지자가 말하는 말을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백성들이 승리로 이끌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외치라 할 때 외치고 부르라 할 때 불고 그렇게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말씀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고 위력이 있었고 권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한 거예요. 마지막에는 뭐 했어요? 무너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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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져라. 성가대만 알지. 그래서 그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어요. 미디안 백성들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들었었어요. 기드온에게 많은 23,000명이라는 많은 군대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 보내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300명으로 전쟁에 이기게 했습니다. 그 도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도움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소녀 다윗이 골리앗이 와가지고 어려움을 주고 백성 이스라엘을 막 조롱하고 그럴 때 다윗이 그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였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였다. 구원하시는 것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내가 보여주마고 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일들은 이렇게 숨겨둔 비밀 무기를 주셨다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뭐지요? 맨 처음에요. 뭐지요? 기도, 바람, 찬양, 말씀. 기도, 바람, 찬양, 말씀. 이걸 조금 빠르게 해보면요, 천천히 가도 딱 기억합니다. 기도, 찬양, 기도, 바람, 찬양, 말씀. 시작. 기도, 바람, 찬양. 한 번 더요. 기도, 바람, 찬양. 한 번 더요. 기도, 바람, 찬양, 말씀. 이 복병들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병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우리를 도우셔서 다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의 은혜의 문을 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실 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다 이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권능의 복병들이 우리에게도 임하시고 나에게도 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하는 축복의 권능과 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구함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무엇으로 주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와 바람과 찬양과 말씀으로 주시고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